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을 근거로 미리암의 비방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정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별로 그렇게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이 어떤가 보니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출발했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은 저 삼각형 밑에 맨 끝에 보면 아래쪽에 까만 표시로 되어 있는 산, 시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가 저 얘기고요. 또 새롭게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옆에 그 홍해를 건너서 있는 산 이름이 나옵니다. 라오지산이라고. 뭐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좀 봤더니 여러분 대충 이런 길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예, 이런 길이에요. 예, 이런 사막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런 길 다니면 발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예, 발바닥이 짓무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가도 갈까 말까 하는데 저런 길을 가고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원망이 생길 만도 합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끝에 불이 임하게 되어져서 징계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면서 아주 그냥 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루 이틀 먹이는 것도 아니라 한 달을 먹이십니다. 냄새조차도 싫어하기까지 하나님이 먹이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네, 또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타나는 모습, 이제 12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비방 어떻게 처리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판단을 가지고 비방을 정당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판단을 가지고 비방을 정당화하지 마라. 모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과 아울러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누님입니다. 자기 형님입니다. 자기의 누님과 자기의 형님이 지금까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방의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 여기서 말하는 취했다라는 얘기는 모세가 아내로 구스 여인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스 여인, 이 여인을 맞이한 것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비방거리가 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구스 여인이라는 말, 이 이름이 구스가 아니고요.
예, 이 민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얼굴이 조금 거무접접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안에서 아내를 취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그 마음의 동기를 민수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네 형 아론도 영적인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 그의 삶을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왜요? 그 당시에 바로 왕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세는 3개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사는 동안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소리를 얼마나 크게 냈을까요? 예, 그래서 감당이 안 됐나 봅니다. 이대로 걸리면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애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으로 띄워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강을 떠다니는 이 갈대 상자 속에 있었던 아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공주 그 딸에게 이제 그 모세가 건진바 되어서 그때 건진바 되었다고 이름도 모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암의 역할이 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은 홍해 기적 사건 이후에 성경에 보면 타이틀이 아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일종의 탬버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게 하고 소고를 잡고 춤을 췄습니다. 왜요? 왜 춤을 췄는가 봤더니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넓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물에 집어 던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죠. 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곧 그들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을 만도 하죠. 모세에게 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갔더니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시고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미리암과 아론 그들이 둘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아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비난거리가,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맞아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뭔가 결혼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또 그 반대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어떤 시대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다 물르라고 막 얘기하실 정도로, 다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하신 적이 있었고, 어떤 때는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나 또 룻이나 이런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방 여인들이 누구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스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예, 할렐루야. 예,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이방 여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예,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신 여인들마다 분명히 이방 민족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자 말씀을 안 하셔요. 그저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그냥 보이는 이방 여인으로만 보면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건 스스로 맞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맞아 보이는 것과 맞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여러분 맞아 보이는 것과 맞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맞아 보이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그것을 결정하시던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뭔가를 해야만 했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흔적이 있다 없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없어요. 그들이 뭔가를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끌어가게 하신, 민족을 살리게 하신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모세가 있게 된 데는 미리암의 공로도 있죠. 또 아론의 대제사장의 자격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도 있지요. 직분자도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흔적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일을 했으면 그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무엇만 남았을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모세를 구했거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거든, 나는 대제사장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그저 비방했던 거예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못마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들 안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기의 오름에 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를 비방했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이들이 비방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누나이고 형이에요. 근데 누나와 형이 와가지고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야훼께서 너하고만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기 동생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동생에게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야훼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라고 물어볼까요? 그죠? 후자이겠죠. 제가 여러분의 동의를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좀 대꾸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아니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만나서 얘기했으면 야,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죠. 누구하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고기 달라고 난리가 났었고 악한 말로 원망해가지고 불시험까지 당한 판에 그 사람들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섞인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지금 얘기한 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아니죠. 뭔가 은근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누나가, 자기 형이,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가 먼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의 인정받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자기의 수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한테 직접 얘기해도 그럴 텐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남이 그래도 어려운데 자기의 형제들이 그런 일,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더 상처가 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뜩이나 가득할 텐데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도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또 야훼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했더니 누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비방받을 일이 많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얘기들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얘기들이 뒤로 돌아와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를 기다리면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어야 돼요. 다른 거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혈기를 부리거나 발버둥 치거나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내 혀에 말하는 것들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거 가지고 비방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두시고 미리암과 아론처럼 살지 마시고 또 미리암과 아론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징계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됐고요. 아론은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미리암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이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에게 간청해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간청한 내용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이 반이나 썩은 것 같은 모양을 한 나병 환자, 문둥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은 참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성경 외에 본문의 말씀에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승한 자다라고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승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아론의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15절 말씀이죠.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미리암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병을 주셨을까? 문둥이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만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모세에게 이렇게 뭔가 비방하는 말을 한 것에 있어서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원어가 이 원어를 테다베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방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보니까 여성이 하는 단어였습니다. 비방을 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미리암이 한 거고 아론은 뒤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먼저 미리암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강하게 그렇게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은 모세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이 모세에게만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미리암과도 교제를 하셨고 미리암의 찬양을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들도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들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교만이 이들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숨어 있는 교만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기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순전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염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가셔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재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빚이 제가 시작했을 때 담임이 되어졌을 때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저께부로인가요? 아니 월요일 날인가 보다. 월요일 날 다음 월요일 날 저희가 빚을 갚는데 빚을 반을 갚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자, 예, 은행빚도 갚고 저희가 타고 다니는 버스빚도 다 갚아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한 걸까요?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잘해서, 누군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그저 저는 통로고 우리도 통로로 그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할 자랑은 누구만 자랑하면 돼?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할 줄 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요, 뭔가 조금만 하면 다 누가 잘났어요. 예. 내 때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야? 나 때문에 잘 된 거. 못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누구 탓이야? 잘 되면 다 누구 탓? 내 탓.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러라고 하나님 일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미리암, 아론,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나의 뭔가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그러더만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내 공로 하나도 없다고. 내 공로 하나도 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의를 자랑하면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보니까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먼저 아론이 구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떼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떼어 놓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다시 들어오는 게 목적이죠. 떼어 놓았지만 반드시 후에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오길 기다리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 의를 가지고 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래 참으신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캐롤 메이홀이라는 분의 책에 있는 예입니다. 거기 보니까 어느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12살 먹은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선생님이 이 딸을 양육을 하는데 선생님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까 딸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딸과 함께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이 딸과 함께 보내려고 그랬는데 딱 휴가가 시작돼서 딸과 함께 보내려고 했더니 딸이 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자꾸 두드리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밥만 먹을 때만 나와.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루 이틀 가는데 휴가 시즌이 다 가버리고 말았네. 이제 성탄절 이후는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성탄절 다 돼서 그 전날 딸이 나왔습니다. 딸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보니까 뜨개질한 양말 한 컬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딸이 한 게 뭐예요? 뜨개질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뜨개질한 양말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감격하죠. 그리고 딸에게 너무 고마워서 안아주는데 안아주면서 이 아빠의 속마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철없는 아이야. 양말은 시장 가서 사면 되는데 난 양말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단 말이야. 너와 함께. 난 너와 함께 지내며 너의 사랑을 받고 너의 관심을 사고 싶단 말이야. 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딸 아이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요. 딸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물론 좋아하지요. 물론 좋아하죠.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 딸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미리암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미리암처럼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사는 모습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징계하실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지혜롭고 순전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미리암의 인생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회개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미리암의 인생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비방을 정당화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